한번 따라서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자마자 첫 번째 질문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즉 성령을,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최대 관심사를 갖고 있었죠. 굉장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서 자기 마음에 있는 가장 최대 관심사가 그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오늘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질문한 그 질문이요. 동일하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줄 믿습니다. 네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게 오늘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성령을 꼭 받아야 되냐? 뭐 때문에 성령을 꼭 받으라고 하냐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래, 내 평생에 절대 내가 혼자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과 같이 걷고 성령과 같이 기도하고 성령과 같이 찬양하고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과 함께 사업도 하고 모든 걸 해야지. 이런 오늘 새로운 더 깊은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8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간절히 원해서 그래요. 그냥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따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뒤에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 제일 먼저. 정말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했고요. 바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성령받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받게 하는 일.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자, 지금 예수님의 관심사가 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처음으로 만나서 제대로 한 말이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또 이제 승천하기 전에도 최대 감사가 너 맹날 못돼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승천하기 직전에도 성령 받는 게 최대 관심사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뭘 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들의 관심사는 빨리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독립하고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그 질문에 완전히 무관심. 그 다음 구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줬으니 너희가 알 바냐? 너희들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최대 관심사가 저들이 맨날 못되어 성령 받기 위한 것, 그리고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데 그건 그냥 그 알바가 아니야. 그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오직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최대 관심사는 성령 받는 거다. 성령 받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래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니까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상하게 터부시하고, 성령 그러면 역반응을 하시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나는 말씀, 난 예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말하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말씀만 해도 안 되고 성령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성령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냐? 성령은 보혜사, 즉 돕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보혜사란 뜻은 파라크레토스에서 돕기 위해서 옆에 받자고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완전히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도우려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요? 그냥 여전히 이 땅에 살아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이 땅은 험한 세상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도 쉬운 게 아니고, 게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각하면 당하면 그때 참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가면서까지 구원시킨, 핏값으로 사신 자신의 백성을 그냥 이 험한 세상에 너 믿었으니까 됐어, 너 그냥 네 혼자 힘으로 살아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분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도우려고 오셨어요. 특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근심할 일 많고 두려워할 일 많아요. 이제 너희들 근심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바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래. 성령은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르칠 거야.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모든 걸 생각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강, 그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가 해서 그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도우시는 성령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한다, 내 노력 갖고 신앙생활한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도울 수 있는 성령을 정말 의지한다면 그때마다 그 도우심을 얻어 아름답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그 새가족들 중에 그 조선족들이 많으세요.
이제 제가 중국 쪽에 이렇게 이제 저희 팀 되는 목사님들이 중국 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늘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거기 훈련학교도 시켜주고. 근데 거기 있던 이제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그쪽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한국에 올 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뭐 일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오신 그런 조선족 분들이 여러 명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래도 중국에만 살다가 왔으니까. 그리고 중국은 그냥 그 초대교회 같은 신앙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조그만 기도도 울고 막 감격하고 막 아멘하고 뭐 여러분 혹시 중국 가보신 분들 그 성도들 돼서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왔는데 한국은 뭐예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가 되면서 이게 규격화됐다고 그럴까? 어떻게 표현 좀 제가 좀 그런데 좀 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그런데 어떤 그 예배드리는 형식이 딱 이렇게 짜서 이렇게 진행하잖아. 이렇게 그 예배 딱 드리고 이제 서로 안녕히 가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족들의 마음에 막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족들을 교호시키고 주일날 2시 반쯤에 성전을 모이시오. 그래갖고 이제 담당하는 전사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겨우 와가지고 하는데 피곤해서 갈 줄 알았더니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더 사모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실컷 막 기도하고 막 울고 기도하고 막 기도해주고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저에게 그 시간을 좀 인도해달라 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은 내적 치유 기도회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고 가가지고 이제 한 뭐 10분만 잠깐 뭐 이건 설교 시간이 아니라 기도회 시간이니까 10분만 잠깐 내적 치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술기도하자. 진술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감정과 이 마음을 절대 억제하지 않고 내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막 외치며 기도하는 게 진술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성령님 내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막 계속 막 10분, 20분, 30분 계속. 그러니까 막 이제 여기서 울고 막 이제 진술기도 하는 거예요. 막 하고서 이제 여러분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이 바로 옆에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해보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담당 전사님이 간증할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나왔어요. 조선족 자매인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한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교회로 오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막 한 3달인가 거의 불면증이 걸리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가고 근데 오늘 막 기도회 중에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성령님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옆에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너를 힘들게 할 것이고 보라 반드시 너의 그 시댁도 변화시킬 것이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옆에서 막 얘기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막 지금 너무 자유해졌다는 거 위로받고 이제 이길 힘이 생겼다는 거야. 또 한 분은요 어디 또 이 동창회를 가는데 갔더니 이제 거기 동창들이 다 잘 사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손에 몇 개씩 끼고 왔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있는 건 다 끼고 막 옷도 막 목걸이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앉아갖고 하는 게 맨 자랑이야 자랑 집 자랑 뭐 자랑 뭐 근데 그분은 이제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갖고 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들으면서 주눅이 든 거야. 막 비교시 든 거야. 참,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 잘 안 믿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 오래 믿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막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이 마음에 갈등이 생겨갖고
거의 그분도 또 2주간 가까이를 잠도 못 잔 채 막 있었는데 그 시간에 기도를 참석하는데 또 여러분 그냥 성령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성령이 다 도와주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진수기도 하면서 통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랬더니 그분도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2주 동안에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을 앞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성령이 나는 천하보다 너 하나가 더 귀하고 막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옆에서 하시는데 너무 자유하다고 막.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봤더니 그분이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말도 못해요. 막 저 그동안 한 2주 동안 왜 이렇게 얼굴이 막 좀 안 좋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속에 간단한 얘기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든 저렇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도우시는요.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자를 도우려고 온 사람, 도우려고 온 분이야. 그분은 오직 예수 믿는 저의 자녀를 도우려고 온 그 목적 하에 오신 거예요. 오직 그분의 사명은 여러분을 돕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또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건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26절 다시 한번 잠깐 펴주세요.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데 어떤 연약함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어떤 인생인데 이걸 어떻게 기도했냐. 뭔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기도하려고 나오는데 기도해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나오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게 얼마나 답답할 일이야, 이게. 기도를 해야 내가 뭘 응답을 받으려고 할 텐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야. 말로 도저히는 표현할 수도 없는 탄식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막 간구해 주신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대. 게다가 어떻게 간구해 주느냐? 27절에는 발상 마음을 살피니까 성령이 생각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올려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준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근데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기도를 바꿔서 올려줘. 막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난 어느 날 입술로 기도해도 하나님 귀에 막 쏙쏙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내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그냥 무조건 방언 기도하세요. 그냥 라카바라 시리케스. 다만 누구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고 해. 만약 방언기도 못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야. 성령님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나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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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면서 주여만 불러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그러면요 성령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고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고 그 기도도요 나는 주여 주여 어느란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은요 내 안에서 막 유창하게 막 하나님이 도대체 이 기도를 안 들으면 못 베길 정도로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성령은요,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좀 펴주세요. 제가 먼저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자, 그 다음 구절부터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그 전 구절 17절을 좀 먼저 보세요. 17절.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또한 육체 속을 거스려. 그래서 둘이 대적하죠? 그럼 누가 힘이 세요? 성령의 소욕이 더 세. 그러니까 육체 욕심이 안 이루어지게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이렇게 신자의 그 세 가지 중대 해결할 게 있는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죄 짓는 거예요. 죄.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성품에 대한 해결. 이 세 가지가 평생 숙제입니다. 이게 항상. 죄 안 짓고 애를 써도 자꾸 나중에 모두가 넘어지고 죄 안 지려도 또 말에도 실수해갖고 다른 사람 상처받고 뭐 하여간 어쨌든 크든 마든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런 문제. 또 평생 편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생각지 않은 이런저런 고난이 와.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성서적 고난과 노력을 이겨내야 되거든. 이게 다 그 숙제야. 그리고 성품에 대한 거.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잘 지내다고 특히 얼굴이 특별히 이쁜 분들이 갑자기 화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 이렇게 얼굴이 특히 이쁜 분이 이렇게 막 화를 내. 잘 모르겠으면 한번 얼굴 좀 이쁘신 분 나와갖고 한번 그 화내기 전에 얼굴과 한번 화를 한번 내봐. 어떻게 다르나.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집사님이 자기가 여자 집사님이 차를 샀대요. 신방하는데 자기 차로 가재. 목사님 모신다고. 뒤에 탔어. 타가지고 가는데 삼거리에서 택시가 갑자기 그냥 휙 해가지고 그냥 휙 이분이 놀라고 그냥 픽 쓰고 또 택시도 또 그냥 쳤어. 근데요 쓰다가 그냥 사실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쁜 집사님이 갑자기 어떻게 창문을 열더니 그냥 막 그냥 상상 안 해도 알겠죠. 제가 뒤에 앉아갖고요 불안해갖고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세 가지가 숙제야. 근데 그 가운데 말에 이제 그래도 뭐 성품은 좀 그렇고 고난 그렇다 치더라도 자꾸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저 사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말이 왜 이렇게 나가나 막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분은요 아침에 이 기도를 하시라고. 성령님,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님 오늘 좀 도와달라고. 자꾸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날따라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친구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잘 지내다가 이 세상 친구들이 돼가지고 야 우리 2차 가자고 막 나 바쁘다도 막 무슨 얘기야 오랜만에 만나 끌고 갔어 막. 그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2차까지는 좋은데 3차 가자. 막 끌고 가는데 안 좋은 데로 막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아침에 기도는 성령이 계시잖아. 그런 데를 딱 들어가는데 그 성령이 속에서 숨 막히게 만듭니다. 못 있어요. 1분, 2분 지나면 숨을 못 쉬어. 숨 막혀서. 거기 빨리 뛰쳐나가요. 그래 내가 살 것 같아. 성령이 와서 막 대적해. 내 안에서 육체적으로. 뛰쳐나오고 이래서 이제 살겠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이길 힘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더 아름답게 지낼 수가 있어요.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연약한 우리들을 실수와 허물과 죄와 이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으니까 자기 의지로 노력으로 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려고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네 번째 이유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능력은 힘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인간, 그런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그 은사를 내게 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쭉 얘기하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 방언통변, 예언의 은사, 믿음, 신유, 기적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줘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 지식이라서 그냥 일반적인 정보 지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지식의 은사예요. 전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이. 지혜,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때그때 문제를 금방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죠. 넓게 보면. 영분별은 영적인 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거 분별해 주고 이게 옳은 일인지 틀린 일까지 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방언, 방언통변, 예언은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믿음, 신유, 그리고 기적의 은사들, 이거 다 사람에게는 없는 거야.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줘, 부어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될 게 참 많은데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에게 구별되는 거를 그냥 세상 사람보다 조금 제한 짓고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그걸로 자꾸 구별 짓는, 국한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과 구별되어야 될 것들 중에 많아요. 세 살이 없는 은사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나타나.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주시려고. 아예 주려고 온 거예요. 주려고. 우리가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막 구마리장찬해서 막 받으려고 막 목숨 걸고 노려. 그게 아닙니다. 아예 주려고, 내 곁에서 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셔, 성령이 또한. 이미 내 안에도 계셔, 이미. 그게 우리는 나타나도록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저도 그 26살 때 신현사가 옆에 고통하는 사람 보고 신사 달라고 3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손이 쫄깃하면서 신현사가 임했어. 없던 게 임했다고, 없던 게 임해.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이제 저희 동기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한국 공부를 가르쳤어요. 저도 신학생이지만 같은 신학생 가르쳤는데 한 2달 됐는데 뭔가 이게 좀 잘 가르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성령의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가르치는 은사 달라고. 그걸 기도를 한 달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가 막 잘 가르쳐지는 거야. 그리고 참석한 분들이 다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워지고 또 듣는 사람이 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성령이 갖고 계신데 그 은사라고 그러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게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주신 은사, 그 능력 갖고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니다.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냥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령의 능력이 만약 떠난다면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가 죄를 졌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성령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령. 여러분께서 능력 없다, 못한다, 앞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요, 은사 받으세요. 능력 받으세요. 지혜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지혜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했고 또한 풍성히 준다고 했으니까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우리 잘 아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 22절에 보니까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무슨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이 열매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맺혀줘. 절제라는 열매를 이렇게 맺혀줘.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이렇게 맺어준다고. 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성품이 아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알곡이 하나 익듯이 이렇게 익어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을 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야.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마치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비료도 주고 물도 뿌리고 또 가꾸기도 하듯이 성령은 내 안에서 내 성품을 가꿔요. 내 성품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꿔 나가. 내 안에서 가꿔. 오래 참의 성품을 가꿔요. 가꿔. 하나 이렇게 맺듯이. 뭐 어떤 분은 지금 이제 조금 뭐 열매 맺기 시작하는 분도 있겠고 이제 하나는 크게 맺은 사람도 있는데 옆에 분 봐서요. 한번 봐봐요. 얼마나 맺었나 한번. 그냥 많이 맺었네요. 그래요. 그냥.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열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성도들보다는 좀 달라야지. 그런 뭐 직분적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이제 화가 날 때인데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막 내 속을 긁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싹 넘기고 잘해야 되는데 어느 날 순간 조금 못 참고서 좀 화를 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화를 돋구기는 그 성도가 나를 아주 뒤집어 놓도록 돋궈놓고 무슨 말 할게요? 목사님은 화내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야. 근데 어쨌든 화내면 안 되겠더라고. 안 된다. 어쨌든 성령이요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익어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린 나이가 들고 신앙의 경륜이 높을수록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알곡을 맺듯이 이렇게 맺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뭐 돈 좀 더 벌고 뭐 이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건지 믿습니다. 아멘. 챔퍼스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따라서요. 성령은 인간의 성품을 최고의 길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시다. 성령만이 사람의 성품을 가장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는 성령은요, 이 성경 말씀을 능력 있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주는 역사를 해요.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자, 베드로전서 이 말세에 너희가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베드로 후서인가 봐. 후서가 봐. 제가 전서라고 잘못 말씀드렸구나. 이게 거기 보면은 예언은 사사로 해석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써있으니까 우리 또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해요. 하나님 말씀 어떻다고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데에 대하여 홍과 영 간절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어요. 강력한 생명력 있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 없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해서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팀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가 되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셀 모임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냥 성경 내 머리와 지식을 연구해서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을 통해서 이걸 재조명하며 이 말씀이 내 속에 막 부딪혀 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마음에 좀 평강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요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적으로 암송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식케 하리라. 그 말씀이요 반복해서 제가 입술로 시인할수록 제 속에 막 평강과 안식이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자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에도 뭐라 했어요? 진리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런 진리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할 때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침에 이렇게 큐티 생활한다. 그래도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하고 성령 의지해서 그리고 읽으세요. 그럼 그 속에서 뭔가 내 마음에 다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그 진도에 따라 읽는데 어떤 말씀이 그냥 내 안에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대할 때 꼭 성령을 통해서 대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7절 먼저 같이 읽고 얘기하십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절 보니까 성령을 보내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오셨냐? 나와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랑 살려고 온 거야. 잠깐 도와주고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 나하고 같이 아예 살림 차리려고 오신 거예요. 아예 같이 사시려고 오신 거라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 또한 뭐요? 내가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 하시라면서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영원토록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지만 또한 성령 도우시는 그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셔. 내 곁에 내 안에 또 우리들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랑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성령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공부하시고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성령과 함께 찬양드리고 성령과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시고 성령도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운전도 하시고 성령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업도 하시고 항상 성령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래서 오신 거라고. 이래서 오신 거라고. 성령을 단순히 그냥 능력 단순히 이렇게 한편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령은 나의 모든 것, 아니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나를 완벽하게 돕고 나랑 완벽하게 더불어 같이 지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베푼 나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완벽한 삶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근데 따른다. 문제는 성령은 사모해야. 그럼 성령은 사모해 역사하세요. 그 성령을요 그렇게 받잡아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도우려고 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내 무관심하고 그냥 성령 인식 안 한 채 그냥 내 힘 내 노력 갖고 막 이렇게 지내시면요 성령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성령의 특징은요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야 움직여. 물론 성령이 알아서 도우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특하니까 성령이 알아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도움을 청해야 돼. 내가 사모해야 돼. 은사는요 사모할수록 강하게 임해요. 성령님은 내가 성령을 사모할수록 나를 가까이서 더 가까이서 돕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다 도우세요. 정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게 필요한 것도 다 예배해갖고 예배한 것도 다 앞에 갖다 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그렇게 하세요. 성령은. 근데 문제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그리고 받은 은사나 능력은 자꾸 사용해야 강해진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철저히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돕되 일단 성령이 돕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영역입니다. 돕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어떤 것도 다 도울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도울 수 있다고. 정말 도울 수 있어요. 정말 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다고. 자, 바울이 질문한 질문을 여러분 다시 던집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네, 성령 받았습니다. 난 성령과 더불어 지내고 있고요. 성령과 함께 운전하고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사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도움을 주셔서 성령에게 물어보고 하고요. 힘들 때 은사를 그 능력 갖고 막 행하고요.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요. 성령님 도와달라 해서 내 안에 많은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내가 세상과 실수하고 허물 있고 또 제 가운데 있으려고 할 때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나를 벗어나게도 해주시고요. 이런 간증이 막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결심을 해보세요. 그래 하나님 나 있잖아요. 정말 평생 나 성령께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모하셔서 기도했겠지만 지금까지 사모한 것 그 이상으로 성령이 그런 성령이시군요. 나 이제 성령 없으면 못 살겠군요.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내게 와주세요. 내 곁에 내 안에서 돕는 분이 되시고 성령의 소욕 나의 육의 소욕을 대적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항상 내 옆에 같이 붙어 다녀 주시고, 여러분